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다윗의 행동.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약해진 다윗의 행동. 예,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당하면서 또 죽음의 위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다윗이 처음 그 성경에서 등장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갔죠. 골리앗은 자그마치 키가 2m 90입니다. 다윗의 거의 2배라 이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무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지만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그 골리앗을 쳐 부셨죠. 근데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뜨거웠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어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또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또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느낀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하고 왜 주님 앞에 달려옵니까? 이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이끌고, 혹시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데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셨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어제 내가 지난 수련회 때 내가 혹은 내가 지난 기도회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혹은 내일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마치 매일 밥을 먹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것처럼, 어제 그제 먹었던 밥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믿음의 장부로서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는 지금 상황이나 환경은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질 만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낮은 믿음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들이 그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떨어진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입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다윗이 놉당으로 도망가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 다윗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사장을 딱 맞닥뜨리자마자 제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온 거냐고. 같은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쫄병들도 군사들도 데리고 오지 않고 어떻게 혼자 여기 왔냐고, 그것도 밤에 이렇게 왔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다윗이 엄겁결에 자기의 그 상황을 들키기 싫으니까, 자기의 상황이 들켜버리면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엄겁결에 거짓말을 칩니다. 한번 보세요.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정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어때요? 그 아히멜렉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비밀을 알까봐 이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져서 거짓말을 칩니다. 왕이 나를 비밀리에 임무를 띠게 하고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먹을 것이 없는데 혹시 당신에게 먹을 것 떡 5덩이 정도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 때예요?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들키기 싫을 때, 혹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는데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줄까 봐, 그렇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아히멜렉이 안 줄까 봐,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길에 허덕여서 죽을까 봐 지금 다윗은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지가 들킬까 봐, 아니면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얻을 것을 못 얻을까 봐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기의 방식대로 얻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다수의 거짓말들은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한 번 거짓말 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짓말 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낚시를 가는데요,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사람에게 몰래, 거짓말은 아니고 몰래 밤에 이렇게 딱 나갔어요.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어디야? 그래서 밖이야. 밖은 거짓말 아니잖아요. 밖이야. 누구 좀 만나고 있어. 곧 들어갈게. 조금 이따 또 전화가 와요. 안 오면 좋은데 또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어디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좀 만나고 있어. 거짓말은 못해.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계속 변명하다가 낚시에 왔어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속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여태까지 뭐 두 번도 없었고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낳게 돼요. 근데 사실 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그야말로 하얀 거짓말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울 왕이 나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래라,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어떤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은 속은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가운데 여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데요,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할 때 아히멜렉은 난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준 거예요. 몰라서 준 겁니다. 몰라서 떡을 줬고 몰라서 칼을 줬어요. 그래도 사울 왕은 이 속은 아히멜렉에게 벌을 대는데 아히멜렉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양과 소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냥 떡 한 덩이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일 수 있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아히멜렉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진실을 얘기했다면 아마 아히멜렉도 이것을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설득하고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그 거짓말만 믿고 이 아히멜렉은 떡을 주었고 칼을 내주어서 결국 그와 제사장 85명이 죽었고, 그의 가족, 그의 부모, 그의 자식,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친척들, 그의 소, 나귀를 다 죽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순간적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그런 거짓말하면 이런 거 많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요.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막 자고 있고 이러는 거가 사실 좀 들키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같은 때 좀 쉬고 싶은데 전화가 딱 와요. 그러면 목소리가
여보세요 이러면은 잔 목소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키기 싫어가지고 받기 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안 잔 것처럼 마치.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찔립니다. 거의 안 하지만 할 때가 있어요. 안 잔 것처럼 괜히 성도가 게으른 목사처럼 볼까봐 안 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딱 보면 알죠. 들으면은 잔 것. 쉬시나 봐요, 주무셨나 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런 사소한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사소한 거짓말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유혹해서 시키는 거냐면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둔감해지고 성령으로 둔감하면 거짓말을 아주 쉽사리 하는 거예요. 그냥 삶이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그냥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고 결국 들키면 그냥 웃어버립니다. 웃어요. 근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미안하지만 그 친구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거짓말로 하게 되면 결국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윗이 거짓말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믿음이 지금 연약해지고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쳐버려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앞으로 거짓말하지 맙시다. 시작.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맙시다. 순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맞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민이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7살이라서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아주 집요하게 물어요. 진짜 안 했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면 하민이가 가만히 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어. 왜 그래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망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고 그냥 나를 판단할까 봐 모면하고 싶은 것이고 또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거짓말은 뭐예요? 그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속여서 결국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것이거든요. 결국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반드시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거짓말을 심게 되면 반드시 그 거짓말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실 피해본 그 아히멜렉, 선하게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었지만 그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집안은 전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거짓말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누가 이제 못생긴 사람이 저한테 제 얼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때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지혜롭지 못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있죠. 참 독특하게 생겼네요. 이것도 기분 나쁜가요? 참 독특하게 생겼네요. 이거보다는 참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아주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그냥 넘어가다 보면 큰 거짓말까지도 나올 수 있다. 다윗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실 오명을 쓰고 있는 거죠. 오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5점을 남기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들을 말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칼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한번 보세요. 21장 절입니까? 제사장이 떡을 주고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예, 다윗이 거짓말로 떡을 얻어내고 떡 5덩이를 얻어내고 이제 떡을 5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갖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칼입니다. 칼. 사실은요, 아까 다윗이 처음 성경에서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골리앗은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의 양 어깨에는 단창이 있었고 그는 긴 창을 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막는 방패 마귀가 있었고 그는 모든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은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어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무게에 있지도 않다라고 어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는 이제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암살단을 보낼 때 칼이 없다면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인생을 모를 때, 세상을 모를 때, 싸움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지 왜 세상에 칼과 단창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서 칼과 단창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느꼈겠어요? 야, 전쟁을 하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전쟁을 하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되는구나. 전쟁을 하려면 뭐가 신무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깊이 관여하고 세상의 논리 속에서 깊이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리겠어요?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모를 때는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전쟁을 싸우다 보니까 아니다, 지금 사울이 암살단을 보내면 나는 칼이 있어야 된다, 이 칼로 그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아마 우열이가 지금 이제 그 다윗의 처음 골리앗을 무찔렀던 나이일 수도 있어요. 10대. 우열이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붙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돈이 뭐가 문제냐? 사람이 뭐가 문제냐? 힘이 뭐가 문제냐? 세상의 권력이 뭐가 문제냐? 뭐 세상의 줄이 뭐가 문제냐?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점점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점점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들이 점점 퇴색해져 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그 평신도 사역자가, 그분은 10의 구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 간증문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들고 그렇게 전심으로 간대요. 그런데 조직의 쓴맛을 알고 난 후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조직의 쓴맛을 알고 난 후로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 것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하지만 세상의 연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깊은 한복판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의 경험들에 익숙하다 보면서 뭔가 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뭐가 굴러가고 줄이 있어야 뭐가 굴러간다.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바꿔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자꾸 지켜보면서 우리도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아까도 어떤 그 분이 전화를 했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치겠냐 그랬더니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못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돈 많이 벌게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여태까지 돈 많이 벌게 해주시지 않았냐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좀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 주실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좀 살아보라 그랬더니 뭐 콧방귀도 안 켜요. 콧방귀도 안 켜요. 다른 방식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린 나이였을 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다윗이 정말 골리앗은요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자였어요. 아마 다윗이 지금 때였다면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을 든든히 입고 갔을 것입니다. 칼을 큰 걸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요? 저런 큰 장수를 물리치려면 전력을 다해서 전략 짜가지고 이렇게 쳐야, 한 방에 쳐야 저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점점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충분히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다윗이 가진 칼이 누구 칼인지 아닙니까?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허락하시는데 그 칼이 골리앗을 죽인 칼이에요. 네가 이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 골리앗은 그렇게 배틀채만한 칼을 들고 있었지만 다윗에게 한 번도 휘두르지 못했어요.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칼을 자기의 의지로 삼고 그 칼 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그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칼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지키셨어요. 왜 그것을 증명하냐면요, 다윗이 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습격해서 다윗이 그 칼을 휘두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 칼이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얼마든지 그를 보호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저 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저 칼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습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손에 들린 골리앗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세상의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다는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못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의 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함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됐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그 옛날 고백한 대로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점점 지금 더 심해지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자신을 피하려고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한순간을 만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숨을 위해서 미친 짓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처참한 모습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요, 떡을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가드 땅에 갑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쪽에 가면 안전할 거다. 그쪽에 가면 사울이 나를 못 쫓아오겠지. 그러면서 칼 들고 떡 들고 이방인 땅 가드 땅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다윗은 또 다른 죽음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한 그런 결과들은 또 다른 위험, 또 다른 웅덩이, 또 다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12절 한번 보세요.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곳에 가서 편안할 줄 알았더니 그곳에 가서 자기를 알아보는 그 가드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가 우리 블레셋 군대를, 우리 가드 사람들을 죽인 자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이 자를 가만히 살려둔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또 벌벌 떱니다. 이 세상은요, 이쪽으로 가도 두려움, 저쪽으로 가도 두려움이에요. 세상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써도 두려움이고 저 방법을 써도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안전한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입니다. 시편 4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에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 오니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발견치 못하면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가드 땅에 가서 이제는 좀 안심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는 더 큰 위협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저는 그러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행위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찾아갈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구하면 뭐든지 들어줄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때 그 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럼 찾아가시겠습니까?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찾아가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힘을 좀 보태달라고 하고 나를 좀 상황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낀다면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세상에 사람이 우리가 없을 뿐이지.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보다 능한 자 없고 우리 하나님보다 높은 자 없고 우리 하나님보다 부유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안전함을 찾아야지 세상의 방식으로 안전함을 찾았다간 더 큰 위협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강했을 때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피했지만 주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가드 땅에 사울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함을 얻을 것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못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내 목숨을 연명해야 되나? 참 비참하다. 내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구나. 어떻게 이러한 짓을 하면서까지 나의 인생을 연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게 뭡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버립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자기 수염에 흘러내리게 하고 대문짝을 뻑뻑 긁으면서 자기 미쳤으니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았던 그 다윗,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그 다윗,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미친놈을 갖다 버려라. 이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 사람이 또 내 집에 들어오게 하냐? 갖다 버려라. 세상 사람들에게 발길질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야, 보기 싫다. 내다버려라.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을 들어오겠느냐? 갖다 버려라. 죽이는 것도 우습다. 저가 완전히 미쳤는데 뭘 죽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연약해지자 그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가 이렇게 약해졌지만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아기스라는 자는 자기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살려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가서 목매달아 죽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목을 보여주면서 우리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내가 죽였노라 라고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기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건집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기스 앞에서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마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를 짓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왜 처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살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발길을 뻥 차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다윗을 건지시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들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주는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세상에 칼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신다,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를 건져주셔서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증거해 나가는 삶,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노라고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침체되고 뜨거워짐이 사라지고 낙심이 되고 무엇인가 자꾸 절망이 되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 때 오늘 다윗을 기억합시다. 세상적인 방법은 결국 거짓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간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짐으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마 심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나의 배를 채울 저 떡 5덩이를 얻어야 되겠다. 만약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덩이를 물어오게 하셨듯 다윗에게도 까마귀는 보내주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비판할 것이 못 되죠. 다윗은 지금 너무나 공고한 중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위급해서 믿음을 챙기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너무 전쟁을 많이 치러서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실망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말로 떡덩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던 그 까마귀가 다윗에게라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나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전에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정말 세상을 살다 보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멀리 도망가서 이 상황을 피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순수한 믿음 주셔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넘어질 때라도, 내가 쓰러질 때라도, 내가 연약하여서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